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도 우리 시온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많이 물려주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낳아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를 잃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 모든 일에 재산을 안 물려줘도 공부를 못 시켜줘도 여러 가지 가문에 내놓을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한때 철이 없었을 때는 세상의 배경을 바라보면서 저놈의 자식은 저렇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학생 때부터 막 엄마 아빠가 차를 태워다 주는 거예요. 막 부러워했었어요. 저는 이제 자전거 덜그덕 되는 걸 저 성웅 아파트에서 용인 초등학까지 이렇게 타고 다녔었어요.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좀 부러웠어요. 또 소풍을 가면 어디로 갔냐면 여기 공설운동장 있죠. 용인 초등학교가 다 공설운동장 그때 풀밭으로 갔었어요. 어떤 놈은 칠성사이다, 계란,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걸 가져오더라고. 우리는 그냥 가서 뺏어 먹는 게 일이야. 추억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계란 4개 가져오면 2개를 이렇게 달라 그래서 먹고 사이다 한번 먹는 게 그렇게 맛있었어요. 그 칠성사이다. 뭐 내가 칠성에 어디 롯데하고 관계된 거 아니에요? 그때 한 모금 마실래? 한 모금 줄래? 한 모금 줄래? 한 모금 줄래? 또 제가 이제 용인 초등학교 축구 선수 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결승전 했어요. 그때 어디 하고 있냐면 저 이동면 천리 용천중학교 거기가 공을 좀 잘 찼거든. 그래서 용인 초등학교가 붙었는데 1대1이었었는데 제가 한 골을 넣어서 역전해서 이겼잖아요. 전반전에는 1대1로 비겼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전반전 끝나니까 도너츠를 사온 거예요. 30개를. 그래서 선수들 하나씩 다 먹고 설탕 묻힌 거 있잖아요. 하나씩 먹고 열심히 뛰어서 2대1로 이겨서 우리가 우승을 한 그 아버지의 사랑. 논에서 일하다가 오셨나 봐. 옷에 다 흙이 묻어져 있어. 근데 누가 소식을 전했나 봐. 아들이 지금 용수가 뛰고 있는데 1대1이라고. 버디버치고 그냥 그 도너츠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 하나씩 먹고 열심히 떼가지고 용수야 화이팅! 내 아들 화이팅! 막 이렇게 해주는 게 지금도 생각이 나서 열심히 죽자 사자 뛰었지. 그래서 오른쪽 사각에서 그냥 날렸는데 그게 그냥 반대 골대에 꽂혀가지고 그 한호에 했던 그 많은 그때 여학생들이 제가 6학년 때니까 그냥 오빠 비웃는 거 봐. 그 몸 가지고 어떻게 공을 찼냐 그랬죠. 제가 직장에 대우증권 들어갈 때까지는 65kg였는데 지금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밝힐 수는 없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논밭 일하다가도 학교까지 와서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그 아버지 많이 그리워요. 고3 때 돌아가셔서 늘 그리워요. 이제 천국에 가면 볼 수 있겠지요.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어르신네들을 어머니 아버지로 생각하고 모시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우리 어르신네들이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럽고 좋고 감사하고 잘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늘 격려잔치를 했잖아요. 코로나 때는 못했는데 5월달에 1000명씩 우리 어르신네들이 여기 다 왔는데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려고요.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안 돼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여기저기 말이 나올 것 같아서 조금 연기를 시켰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여튼 부모님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하시고 또 영적인 아버지, 목회자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이상일 시장님은 부모님 살아계신가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계시고요. 예, 저하고 똑같네. 예, 아버님은 가시고 어머님은 유황원에 계시죠. 저는 지금 87세. 예, 우리 시장님도 효자이신 것 같아 보니까. 예, 어머님 잘 모시고, 그래서 정말 용희 씨를 위해서 너무나 애쓰고 수고하는데 오늘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야고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첫 번째 1장에서는 시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고, 두 번째 이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들, 그리고 비방하지 말라는 것, 또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권면해주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들었고, 또 지난번에는 인내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끝까지 견디잖아요. 인내하라. 오늘은 이제 고난을 만났을 때는, 고난에 직면했을 때는 뭐하라?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네. 야고보 사도는 교회 내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부류. 누가 나올까요? 고난당하는 사람, 또 즐거워하는 사람, 병든 사람, 이 세 부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상황은 제각기 다 달라요. 그렇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기도가 필요합니다. 병들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축복하는 행위가 여러분 찬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이다. 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하는 고난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첫째,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이 병세가 심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은 심각한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서 사계 말기암으로 딱 선고받으면 하늘이 노래지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그 마음 아무도 몰라요. 선고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아주 심각한 고난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든 자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기도에 있어서 병이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라는 거죠. 또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당하는 고난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가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면 여러 가지로 궁핍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돈이나 직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라는 거죠. 참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사를 보면은 진짜 가난했잖아요. 제가 세계 선교를 다 가보고 가난한 나라도 가보고 유럽, 남미, 북미 다 가봤는데 우리나라 진짜 제가 태어났던 1964년 5년 그때 보면, 그때 어린애라 몰랐지만 70년대만 해도 정말 어려웠죠. 예. 제가 똥찌개를 졌더니까 어떤 사람 믿지를 않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똥찌개 졌냐. 예전에는 다 퍼세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논밭에다 다 갖다 거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해충이 많아서 구충제를 늘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시대에, 진짜 이제 3만 달러가 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지출이 1,200이 되면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을 때 그때도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하고 기도할 때 지금도 기도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벌어도 소득이 그 정도 되어도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2천만 원을 벌어도 지출이 2천이 넘으면 우리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자족하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100만 원에 벌었으면 100만 원에 맞춰 사는 거고 200이면 200에 맞춰 사는 거고 너무 호화스럽게 사치하면서 살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200을 벌든 300을 벌든 1000을 벌든 꼭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도와줄 수 있는 한 파일을 여러분 남겨두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고 예의가 없어요. 거기에서도 또 다이어트를 해서 생활에 다이어트를 해서 남을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500을 벌고 1000, 2000, 3000, 1억을 벌어도 계속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고 주신 바를 감사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또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이 기도하는 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만 국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진짜 맛있는 걸 먹을 때는 먹지 못하는 사람을 한두 번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이거 다음에 또 먹어야지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에 1년에 수억이 지금 굶어서 죽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 대한민국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내 용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주변에서, 내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꼭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 제가 그래서 주례를 할 때는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소득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가난한 자를 꼭 생각하면서 사셔야 된다.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돈이나 직장을 의지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셋째, 우리 크리스찬의 이제 고난은 무시를 당하고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고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견디기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까닭없이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 우리는 모든 우리 성격이 모난 성격들이 둥글게 깎여지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져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또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까닭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에겐 큰 축복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하고 또 여러분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좌절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거죠.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우리 오너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점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는데 이상하게 까닭도 없이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잘 안 되더라고. 참 묘해요. 놀라워요. 뭐 열심히 해도 예수 믿는 그거 하나 가지고 얼마나 들들들 볶는지. 꼰대 중에 꼰대야. 그냥 계속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막 아이고 술 한 잔도 못 처먹는 게 뭐 아이고 막 이래. 내가 먹기를 되면 더 잘 먹어. 나는 술을 먹으면 얼굴이 하얘지고 치지도 않아요. 저는 더 잘 먹어. 안 먹는 거지.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아주 밑에 깔아서 막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 잘 안 되더라고. 꼭 사건이 터져가지고 도중하차하고 어디 이상한 데 발령 나가지고 실실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없어지더라고 보니까.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용인 씨 어떻게 공무원들 들들 볶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시죠? 식구처럼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실 진실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저는 일을 하면서 부족하고 막 능력이 부족 이런 건 괜찮아. 근데 막 구라치고 막 거짓말 시키고 막 둘러대고 난 이런 사람 용서 못해요. 예. 무능력한 건 괜찮아.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사람 막 이용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예. 시장님 보니까 평이 좋더라 그래요. 예. 소신이 너무 또 뚜렷하시고 예. 얼마나 용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지 제가 그랬어요. 당군 1회에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최고로 업적을 남길 사람들이다. 300조에다가 경강성 연결시키지 또 용인 중앙시장 650억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야 일복이 터지신 분이야. 예. 참 용인에 잘 오셨어요. 예,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터인데 구원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근본적인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 죄로부터 구원받아 자유하게 되고 제사함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됐어요. 자녀되는 권세를.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감사해서 오케스트라도 하는 거고 여러분 성가대도 하는 거고 봉사, 식당 뭐 다 그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억울한 일도 많이 있고 눈물도 많이 있지만 참아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죽어주셨잖아. 십자가에서. 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날 위해 죽어줍니까 여러분? 내 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내 죄값을 그분이 다 치루어 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 아닙니까? 너희 죄로 네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서 네가 치러야 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완불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사역을 하면서도 지칠 때에도 힘이 나는 거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영혼을 구원함과 동시에 마음과 생각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중하지 않았던 나의 존재가 구원을 통해서 비로소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과에 따라서 나의 가치를 막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잘못 가고 직장을 잘못 가고 하는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야, 이런 절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가지고 그 피값으로 저희들을 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 있죠? 예? 여러분에게 지금 100톤이라는 금을 누가 주면은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지금 101톤이 금이 있더라고. 어제 그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금사재기로 난리가 났어요. 혹시나 경제 불황이 올까봐 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예? 우리가 비싼 거에 선물을 받으면 너무너무 고마워하지요. 예? 그런데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예수의 피값은 경제적인 숫자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내 존재가 소중하게 느껴지면 상대방의 영혼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내 성도들, 내 직장의 동료들, 리더십을 지금 발휘하는 모든 분들은 내가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한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가질 때 사이가 밝아지게 되고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시너지는 뭐 대단한 거죠.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데 하나가 될 수 밖에 없지요. 다 하나가 되어지고 존귀하게 여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웬만한 소리에도 그냥 패스. 열등감이 있으면 작은 얘기도 오해가면서 힘들어하거든요.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그냥 웬만한 건 다 패스입니다. 누가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했대 그러면 그냥 개소리야. 그래서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그 소리도 안 했는데 그냥 스쳐지라는 소리를 듣고도 봐라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감사하고 소중한 마음으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자살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이거 내 생명이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것이에요. 그분이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의 인생을 열정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값어치 있게 정말 멋지게 흰할례를 장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마라톤 할 때 생각나지요? 마지막 메인 스타디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때 마라토너가 1등으로 들어가면서 일어나서 환호할 때 박수를 치는 거예요. 42.195를 그냥 최선을 다해서 떼서 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박수를 받을 때 힘이 난대요. 마라토너들한테 물어보니까 함성 소리가 들리고 박수 소리가 들리면 힘이 든 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율 직전에서 기록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은 저 하늘나라에는 천군 전사가 셀 수가 없어. 그 나라에 입성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정말 인생을 주님 안에서 멋지게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질로 인해서 속상하고 마음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 주님께 맡기세요. 다 맡기셔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이 길 끝에 우리가 주님께서 박수치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환난이 와도 오직 주님 의지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원을 통하여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신분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억눌린 자는 억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갇힌 자는 갇힌 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어둠의 권세가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의 어둠의 영이 따라가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면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당장 죽어도 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넷째는 구원을 통하여 육체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 오늘 병든 자가 다 이제 치유받는다 그랬는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교회, 말씀, 죄. 반드시 병이 들렸을 때는 교회에게 알려라. 목적이 뭐냐?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기 위해서다. 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혹시나 내가 잘못한 죄가 있다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곳에 병든 자에게는 반드시 교회, 말씀, 죄 이 세 가지가 꼭 같이 등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숨기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병이 오면 알리라 그랬어요. 거기에 처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요. 동의보감이 뭐예요? 중국과 한국의 모든 책을 다 집대성해서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동의보감이에요. 그게 하나의 의사들은 원전이에요, 원전. 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었던 모든 오래된 역사에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집대성한 게 동의보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심려를 가다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내 마음이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15절에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교회 장로들은 당시에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목회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병이 들었을 때 어떤 이 건강 검진을 했는데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바로 목회자에게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이건 의학을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의사의 수술, 그 다음에 약사의 조제해 주는 것들, 그 다음에 간호사들을 통한 주사도 맞고 여러 가지 모든 의학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간호사들, 다 약사, 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그래서 제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다라는 것은 주동사로 되어 있어요. 분사가 중요해요? 주동사가 중요해요? 주동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의학의 도움을 다 받아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고 이 병은 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라는 사실이에요.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자, 수술 전에 마취를 해요. 그리고 의사가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고 꼬매요. 그러면 의사가 할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항생제를 주고 이제 점점점 기다려요. 그러면 살을 돋게 하시는 분은 아물게 하시는 분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사가 다 꼬매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2, 3일이면 썩어서 다 죽는 거예요. 그 살을 돋게 하고 실밥을 다 풀러서 이렇게 다 정리되게 하고 새살이 돋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약을 먹으면 약이 온몸에 퍼져가면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 약이 효력이 있게 하는 거, 약 자체도 모든 원재료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약의 효력이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약을 먹을 때나 수술을 할 때나 감기약을 먹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과 기도가 병합이 되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도가 치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험을 했는데 기도 없는 그룹에 의료처치를 했고 기도하는 그룹에 의료처치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기도하는 그룹들이 치유 확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청교도들의 기본 정신이 있기 때문에 병원이나 학교가 교목이나 원목 이걸 굉장히 무디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치료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불교 신자나 샤머니 이제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 목사가 가면 가자. 무슨 거지 취급을 해. 우리 교목 우리 했던 은퇴하신 우리 목사님도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 목사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평안을 주죠, 안정을 주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죠.
어차피 인생은 어느 순간에 가면 다 죽잖아요, 여러분. 예?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박영욱 권사님 어디 앉아 계신지 모르겠는데 수술실에 들어갈 때 수술실에 얼마나 차요, 차장. 제 손을 꽉 잡았던 걸 내가 잊지를 못해. 불안하고 떨리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잘 손을 놓지를 않으시더라고. 손도 차가우셔가지고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수술이 잘 돼서 지금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9절에 가보면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진뱅이가 있어서 발을 못 긋어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막 전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발 못 쓰는 이 안진뱅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기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줄로 믿고 선포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로 연결된 거예요? 신유의 역사로, 병고침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내가 그것이 믿어질 때, 아멘 할 때 그것은 다른 모든 방면으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병을 고침받기를 위해서 막 사모하며 말씀을 들었는데 막 믿어져. 그러면 다른 인생의 문제가 또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고 각종 내가 걱정 근심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믿음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뭐 같다고요? 바다 물결 같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을 통하여 화해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 결국 구원이란 영과 정신과 육체, 인간관계, 사회 문제까지 모두 포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전인적 구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병을 고치셨어요. 다만 장례식을 치르신 적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참석하셔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례를 치른 적이 없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지요. 며칠이 됐어요? 3일. 시체 썩은 냄새가 나. 그 누이들이 늦게 왔다고 막 원망불평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갔다고 이제 왔냐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섰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만 살아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전부 살아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예. 정구홍아, 이상이라, 신용수야 이렇게 부르신다 이거죠. 예. 최혜영아, 너 지하느냐고 애썼다. 응? 예.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런데 최혜영이 또 똑같은 이름이 있어. 누가 들림을 받을까? 예.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예.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존 보년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탄에게는 뭐라고요? 천벌이다. 예. 예수님이 하신 일의 중심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설교의 대가가 누구냐면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강조해야 되는데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나는 10명의 사람에게 설교를 가르치니 한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낫다. 그만큼 기도를 강조한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는 뭐라 그랬어요? 시작.
교회를 기도로 결집하는 사람이야말로 역사상 세계복음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사람이다. 아멘. 교회의 기도를 활성화시키는 사람이 세계복음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다. 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는 새벽기도 나와라, 불기둥기도에 나와라, 중보기도 나와라, 어머니 기도에 나와라, 일분기도해라, 땅밟기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도와 사랑에 빠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유명한 사람은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이 영국 사람인데 믿음과 기적의 사람이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루는 고아원 원장이 그랬어요. 그때 고아원에 3,000명, 5,000명이 있었어요. 원장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더 이상 음식이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원장님 기도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은 기도했다고 이제 대답을, 그 사람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밀러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요.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한 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100명분 식사해 보셨나요? 거기에 10배가 1,000명이에요. 거기에 30배가 3,000명이고요. 50배가 5,000명이에요. 그걸 다 먹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딱 확신을 준 다음에 몇 분이 지났어요. 우유 배달보가 마차의 축이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까지는 음식이 상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유, 계란, 치즈를 전부 고아원에 갖다 줬어요. 할렐루야. 바로 이어서 빵집 주인이 노크를 합니다. 빵을 너무나 많이 구워서 남아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유 가져왔지요? 빵 가져왔지요? 그 다음에 또 예산값이 있었어요. 청구서에 2페니가 이제 모자라서 예산값이 있었는데 구호품 상자를 봤더니 그 안에 2페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재물까지 다 먹을 것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는, 뭐를 통해서? 프레이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러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평생 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회를 할 때 우리 평신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윌러 목사님 이런 얘기합니다. 막 권위자, 유명인사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고백 좀 올려드리세요. 너무나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고백 좀 올려주세요. 오늘 어버이줄이에요. 부모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저는 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해요. 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늘 그 말씀을 해드려요. 사실 우리 명예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합니다. 새벽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사이 목회 잘하라고 4시간, 5시간씩 그렇게 기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저는 우리 비전교회가 그래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도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인원가 다 내줬는데 지금 7개월을 연장시켰어요. 자재값 오르지요, 금리 오르지요, 푸틴이 막 전쟁하고 있잖아. 좀 가세요. 가서 전쟁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용인에 있지 말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가세요. 제발 좀 전쟁 좀 하지 말라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금리도 오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혹시 이 회중 가운데 괴로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다시 힘을 내어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행하심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이 간섭하시면 우리는 훌륭하게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기도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고난을 만납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실타래처럼 모든 문제가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영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 기도한즉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는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내게 다가오는 많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었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실 줄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인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주를 주의 창고에 드립니다.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여 주시사 저희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감사, 선교, 구제, 장학, 영상 선교와 여러 가지 또 건축 헌금과 금식과 1,000번제 3,000번 중식과 꽃꽂이와 생일 갖가지 예물과 헌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과 자손과 생업을 복되게 도와주시고 범사가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여 주 안에서 거룩한 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각색 질병과 그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든 하나님 아버지서 모든 질병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각색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병원에서 하나님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해 주셔서 주의 능력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사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친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교회에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비전 카페에 가셔서 각 공동체별로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교회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대표로 선물 수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고 고령 어르신이신 양계중 장로님, 송순자 권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랫동안 힘든 암투병 이겨내신 우리 박광래 장로님과 유혜자 권사님께서도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90세 되셨나요? 네, 91세.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권사님 88세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은 그냥 정말 엄청난 암을 이기시고 지금 투병에서 승리하셨는데 끝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권사님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정성을 담아 모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네 분 어르신들께 이게 교회를 제과인데 이걸 신선하게 드리기 위해서 어제 저녁 10시 반에 저희들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더 신선하게 조금이라도 드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든 과자인데 작지만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정성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게 주 안에서 오래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장로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차렷 경례입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 교회에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셨는데 이제 남은 생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끝까지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되시는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계속해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전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등록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혼자 등록하기 힘드신 분들은 예배 후에 안내팀에게 오시거나 1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늘 4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가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또 빌리그리암 전도대회 50주년 행사가 6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장학생 신청 및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1층에 내려가시면 필경대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21일 주일까지이니 참고해 주시고,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백성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새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회, 땅밟기 기도회, 1만 시간 순례 중보 기도회, 어머니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부부 주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주일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복을 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 자녀들 간의 관계가 다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신앙에 정말 도약에 있는 5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에 바쁘실 텐데 용인 시장님, 불철주야 용인시를 위해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뜨고 계신데, 어제도 행사가 7가지가 있어서 분주한데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또 시정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또 승리하시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젊어 보이셔서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줄 아는데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형님으로 잘 모셔야 되겠어요. 하여튼 너무나 정말 용인에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니까 꿈만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송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가득한 성령의 사람들이여, 이 땅의 주복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여, 우리가 이제 민족과 열방을 향해 하늘까지 복음 선포하리. 모두 함께 일어나라. 주의 기도 용사 전도 용사들이여, 초대교회 영광이 주의 성령의 바람 타고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주의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비전 교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주의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비전 교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비전 교회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이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피로 값지고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내 조국과 모든 열방과 족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